저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선교사로 있는 이재욱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 자리가 제가 2012년 여름에 이제 선교지로 나갔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설교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기쁨의 교회, 지금은 주님의 기쁨 교회에서 같이 사역자로 섬겼는데 저희가 이 건물을 빌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나는 게 마지막 날 제가 여기서 이 강단에서 설교했는데 또 감사하게 또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같이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 나눌까 제가 고민하다가 영적 풍년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항상 인생에 영적인 풍년이 있고 영적인 흉년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도 장사가 잘 될 때가 있고, 그렇죠? 장사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동일합니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선교지도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5년이 지나면 선교사들은 사실은 이제 비즈니스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교회 같은 데라든지 개인한테 후원금을 받아서 선교를 하는데, 앞으로 5년이 지나면 그게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선교사의 대부분은 교회들이나 개인 후원자들한테 선교 헌금을 받아서 이제 선교를 했는데, 앞으로 5년이 지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한국도 교회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나이가 많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적인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제가 이제 오랜만에 한국에 가니까 옛날에 많았던 기도원들이 점점점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교회도 영적인, 물질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이런 영적인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성경에 본 우리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그런 거를 원리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요셉의 이야기와 유다의 얘기를 통하여 어떻게 영적인 풍년을 준비할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49장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49장 26절에 보니까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한 명 한 명 예언을 해줍니다. 마지막에 너의 인생이 어떻게 되고 어떤 축복을 받을지를. 그래서 49장 26절에 제가 가진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 아버지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임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형제보다 더 많은 축복을 누가 받는다고요? 요셉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장자가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장자는 항상 2배의 축복이 줘요. 근데 그 물질적인 축복을 다 누가 받냐면 그의 아들 중에 요셉이 그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특별히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별명이 꿈쟁이,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자기 꿈을 자랑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약점이 뭐냐면 입이 좀 싸요. 여러분, 입이 싸면 실수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한테 가서, 야, 형들아, 내가 꿈을 꿨는데 볏짓단이 딱 섰는데 나한테 다 절을 하더라. 그럼 누가 더 낫다는 거예요? 형보다 내가 낫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또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얘기합니다. 자, 이런 꿈의 얘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확실해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부터 형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미워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얘를 죽여버릴까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그가 부족한 게 뭐였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얘기할 때가 있고 얘기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전도서에 보면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제가 4년 전에 갑자기 선교지에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래서 아침에 이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어머니가 이제 대장암 앓고 계셨는데 수술을 잘해가지고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어머니가 그래도 수술 이후에 좀 회복이 되나 그랬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짐을 꾸려서 이제 비행기가 갑자기 없어서 막 중국을 통해서 먼 나라를 거쳐서 이제 갔던 기억이 나는데 사람에게는 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의 과정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어떤 준비를 하셨냐? 그를 뭘로 만드냐면 노예로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그가 입이 너무 싸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의 인생을 축복하고 싶은데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가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데 언제부터 하냐면 17살 때부터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가 언제 총리가 됐죠? 여러분 잘 아시죠? 30살이 되기 전까지, 그렇죠? 그 수학을 하면 산수를 하면 최소한 13년의 기간은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갇히는 시간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을 보면 그 인생에서 저는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이 아니고 그 인생에 한번 그 좋은 기회가 있었죠.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얘기를 통해서 그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풀려나겠구나. 인생에 좋은 날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2년의 시간인데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내가 물론 좋은 꿈 해몽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내일이면 나가나 싶었는데 2년 동안 연락이 없을 때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인생의 어려움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인생에 좀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멈춘 것 같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영혼의 어두운 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영혼의 어두운 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축복해 주시면 좋겠는데 뭔가 성장이 더딘 것 같고 내 가족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 인생의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근데 점점점 변하기 시작해요. 자, 뭘 통해서?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 인생이 변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41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여러분 안 찾아보죠. 41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가 이제 자녀를 낳아요. 자녀를. 여러분 자녀를 다 낳아보셨죠? 자식을 키우면요 인생에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죠. 항상 문제가 생기면 아유 저 아들을 저 누구 닮아가지고 서로 자기 안 닮았다고 얘기해요. 저거는 누구를 닮아가지고 저렇게 말을 안 듣고 그럼 엄마나 아빠 중에 누구를 닮았겠죠. 41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권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이름이 므낫세예요. 므낫세. 므낫세의 뜻은 뭐냐면 내 인생의 모든 권한과 그렇죠? 내 아버지의 온 일,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거를 잊어버렸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잊어버리기 힘든 일이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뭘 했냐면 내가 이제는 누구를 용서한다고요? 나의 형을 용서한다. 나에게 상처 줬던, 비즈니스 하다가 나에게 배신을 해서 나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줬던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이제 용서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를 낳아요. 둘째 이름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이 뭐냐면 2배의 축복을 거두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들이 나오는데 그의 아들의 이름은 52절에 보면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게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합니다. 번성한다. 성경의 원어에 보면 2배의 축복을 거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죠. 그렇죠? 100배는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축복이에요. 이삭이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사막에서 우물을 파보셨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거기 옛날 우리 선조들의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의 깊이가 학자들에 의하면 100m에서 120m라 그래요. 여러분 100m 우물을 파보세요. 근데 내가 우물을 팠는데 바로 물이 나왔다. 이거는 한국말로 로또예요. 로또 복권이에요. 한국보다 미국이 그 로또가 훨씬 액수가 크죠. 팠는데 그냥 대박이 난 거야. 빚이 있을 여러분들 손님이 막 몰려와 막. 문도 안 열었는데 사람들이 줄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축복을 이삭이 받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뭘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지 말라라는 그 말에 순종해서 그냥 그 땅에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의 삶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조금 그의 삶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노예 생활이라는 걸 통해서 그 인생 가운데 변화를 주기를 허락했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정말로 성숙한 요셉의 신앙이 등장합니다. 형들, 내 이제 형들을 원망하지 않아. 괜찮아. 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세우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4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 명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물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흉년을 대비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새로운 대책을 세우는데 굉장히 대단한 대책도 아니에요. 세금을 얼마나 걷어요? 이 사람이 새로운 조세 정책을 내놨어요. 근데 별거 아니에요. 세금의 20%를 걷어가지고 국가에 내고 나머지 80%는 네가 가져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특별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 이후로 고대 근동의 모든 조세 제도가 바뀌어요. 20% 세금, 나머지는 네가 가져라. 여러분 한 생명이 주 앞에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고 애굽과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애굽으로 말미암아 흉년을 대비하는 양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생교회가 이름이 굉장히 멋있네요. 생명생교회. 생명이 살아나는 여기 컬크랜드 물 있는데 퓨리파이 발음이 좀 안 좋죠? 퓨리파이 워터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생명물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에서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물가게도 아르바이트 했거든요. 거기 있는 물이 퓨리파이드 워터예요. 정수기로 걸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아침에 먹었던 그 오사르카 물은 스프링 워터예요. 스프링 워터. 생명샘이에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이거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모든 걸 다 걸러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띵이에요. 근데 생명샘은 그 안에 칼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영양소들이 그 안에 풍부하게 있어요. 물론 먹으면 배가 좀 아플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물을 마시고 싶으세요? 죄송합니다. 이 물 뭐라 그러는 거 아니고요. 여기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보다 저 오자르카 물이 생명샘 물이 훨씬 좋고 스프링 워터가 훨씬 좋은 물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런 위기도 주지 않으시고 그냥 모든 거 잘 되는 걸 원하세요? 그러면 이 물을 컬크랜드 퓨리파이드 워터를 드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이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싶다면 제가 오자르카 판매 직원이 아니지만 스프링 워터를 드세요. 오자르카 같은 생명물을 드시라고요. 그 물이 여러분을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런 요셉의 삶 같은 그런 놀라운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한 명의 사람을 더 얘기한다고 했죠. 유다예요, 유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뛰어난 요셉의 자손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누구의 자손에 예수님이 태어났습니까? 유다. 유다가 한 일이 뭐 있어요? 근데 이 야곱이 축복을 굉장히 많이 축복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축복을 하냐면
야, 너의 자손 중에 왕이 태어날 것이고 너의 규가 영원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유다가 뭐 특별히 잘한 거 있어요? 좀 있어요. 조금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이제 형제들이 자기 아들을, 동생을 파는데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야, 우리가 동생을 죽이지 말고 그냥 팔자. 왜냐하면 우리의 동생, 우리의 혈육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조금 양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면 돌려보내야지. 팔기는 파는데 죽이지는 말자. 이 정도의 양심이 있었어요. 이 정도의 양심. 여러분 그러다가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어려운 위기가 찾아옵니다. 유다는 아들이 3명 있었어요. 첫째 아들을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시켰는데 첫째 아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죽어요. 왜 이러지? 둘째 아들이 그래서 형을 대신해서 우리 이제 유다의 풍습에 의해서 결혼을 시켜서 그 후손이 첫째의 유업을 잇는 둘째도 하나님한테 죄를 지어서 죽어요. 야, 소문이 굉장히 안 좋게 났겠죠. 야, 유다 너 죄 지은 거 아니야? 너 아들 둘 다 잃었어. 너 마지막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까지 잃으면 네 가문은 끝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며느리 보고, 야, 너 저 집에 가 있어. 친정 가 있어. 우리 막내가 크면 다시 부를게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떻게 해요?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잖아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결국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으면 다말과 유다가 관계를 맺어서 쌍둥이를 낳아요. 동네 사람이 뭐라 그랬겠어요? 야, 저 집은 완전 뭐라고 하죠? 그런 집을? 콩가루 집안이다, 콩가루 집안. 야, 어떻게 시아버지랑 며느리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냐?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어요. 그래서 유다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어요. 밑바닥.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일을 경험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 32편에 그런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잘 나갔어요, 인생에. 그러다가 밧세바를 범하게 돼요. 하나님의 죄를 얻으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5편에 이렇게 나와요. 32편 5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인생 힘들었어요. 근데 그 죄를 주 앞에 고백했더니 주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죄를 사해 주셨어요. 제가 6개월 동안 한국에 있을 때 강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이라는 곳에 생활을 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제가 토요일마다 하는 일이 쓰레기 치우는 일이었어요. 같이 치우는 사람이 강원도에서 평창이 올림픽하는데 고향이 평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연이 있어서 그 수도원에 들어왔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강원도 분이죠. 강원도 사투리 쓰시거든요.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저요 인생 쓰레기래요. 갑자기 자기가 쓰레기래요. 아유, 집사님 인생 쓰레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유, 저 쓰레기예요. 저 인생 돌이켜보니까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떤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 아내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산악회를 가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외박을 자주 하기 시작하더니 아내가 집을 나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요즘 말로 바람이 난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군대 갔는데 자식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그냥 집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매일 술만 먹고 3년 동안 살았어요. 처음에는 직장을 다녔죠. 아침에 직장 나가기 전에 술을 마시고 직장에 갔다 오면 술 먹고 이제 하루를 끝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누나가 그 수도원에 이 사람을 보냈어요. 그분이 나한테 내 인생은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돌아오기 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3, 4년 동안 처음 웃어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깨어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와서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같이 일하면서 그 인생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깨어짐을 경험한 유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냐고요? 창세기 43장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유다가 이제 사랑하는 베냐민을 요셉이 데려오라 그래서 데려가는데 요셉이 꾀를 쓰죠. 그래서 그 자루에 은잔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베냐민 너 여기 내 거를 훔쳐갔네? 베냐민 너는 남아서 나의 노예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집에 가도 돼. 그때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내 동생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내가 담보가 되어서 내가 이 애굽의 총리 밑에서 죽도록 일하겠습니다. 제발 내 동생은 사랑하는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왜냐하면 이 아들이 못 가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담보물로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유다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자기의 인생을 담보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아시는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담보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왜 죽으셨어요? 왜 그가 요셉이 받았던 물질의 축복을 받지 않고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됐냐면 그가 동일하게 그도 인생의 깨어짐을 경험한 다음에 그가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담보물로 내가 죽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유다의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다윗이 태어나고 결국 제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축복이 있기를 원하세요? 물질적인 축복 좋아요. 여러분, 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던 므낫세의 족속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뭐의 표준이었냐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 에브라임이여 이렇게 하면 강한 민족이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우상을 숭배했던 너 에브라임이여라는 말을 많은 선지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우상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 결국은 뭐로 끝났다고요? 우상 숭배. 유다의 삶은 어땠어요? 유다의 삶은 그의 인생의 깨어짐을 경험한 이후에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돈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좀 학벌이 좀 떨어져도 괜찮아. 사업이 좀 잘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인생 가운데 영적인 축복을 허락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제가 고민했는데 잠깐 얘기를 나눌게요. 제가 이제 처음 여기 와서 안 목사님 집에서 며칠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차가 있으니까 새벽에 잠이 잘 안 와요. 이게 이제 새벽 한 4시, 3시, 4시 되면 눈이 떠져요. 그래서 목사님과 같이 이제 새벽 기도를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같이 앉아서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이제 달라스에 좀 교회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다가 제가 바닥에 앉았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냐면 야, 많은 교회가 너를 위해 기도했는데 너는 정말 달라스에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한 적이 있냐? 제가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첫날. 하나님의 은혜는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남의 아픔을 공감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프다고 느끼는 게 공감이에요. 그리고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달라스에 있는 저를 도와주는,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공감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어려움을 동참하는 사람,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침에 또 시차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또 오늘 아침에 가는 교회와 오후에 가는 교회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생명생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서 이렇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저한테 그런 그 감동을 주셨는데 그 생명생 교회에 가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많았는데 잘 버텨줘서 고맙다. 그냥 힘든데도 이 자리에 나와줘서 고맙다. 그런 마음을 되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은 자세히는 알지는 못해요. 대충 얘기는 들었지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감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헌금을 많이 드리고 뭔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해서 하나님이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자리에 와 있어줘서 고맙다. 다른 사람이 떠나고 어려울지라도 네가 이 자리를 지켜줬구나.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축복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말씀을 좀 정리하고 잠깐 성경복으로 좀 할 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적 어려움을 주시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좋죠. 나만 잘 되면 좋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 풍년을 대비하여 애굽을 살리는 요셉의 축복이, 다윗을 탄생케 하는 유다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생 교회가 정말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